네, 오늘은 본문도 짧고 설명할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해야 될 건 있어요. 우리 삶과 마음과 중심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이것은 지금 제사장 위임식의 연장선에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이제 그 수송아지 드리고 또 순양을 드렸던 그 제사 기억나시죠? 이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이 이 하루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8절에 매일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7일 동안 진행되니까 그 7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그래서 하루에 두 마리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은 번제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제사 하나가 또 추가됩니다. 40절이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해서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전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10분의 1 에바면은 2.3리터 정도, 밀가루 2.3리터 정도, 대충 여러분 뭐 2.5리터 페트병이 있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은 거의 1리터 정도 됩니다. 1리터 정도. 거의 1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위에다 이제 붓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라고 해요. 전제라고 합니다. 이 전제는 히브리어로 네세크인데 붓다, 따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 전제는 이 번제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희생, 그런 뜻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위임식 때 아침 저녁으로 자신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그 헌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어, 헌신에 대한 그런 다짐을 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그리고 전제를 부으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어, 이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님 사역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물론 지금의 목사님 사역자도 이런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떤 영적 지도자라는 의미에서는 제사장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제사장과 그 연속성이 있죠. 지금의 목사님이나 이제 그 간사님이나 사역자들은 그런 그 연속성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역자들은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이 제사장이 그 지금의 사역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예. 그리고 내겠는 게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밀가루, 포도주 이런 것들에 대한 먹는 것이고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부어드린다는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헌금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월급 받으면 11조도 하고 그게 다 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진짜 11조를 드리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는가? 11조를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도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진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교회 가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뭐 수련회 가고 뭐 집회 가고 하면은 그런데 많이 가잖아요. 피아워십도 가고 하면은 뭐 은혜 받았다, 뭐 좋았다, 뭐 이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수련회도 거기서 은혜 받으면 뭐예요? 달라지질 않는데 은혜 받으면 뭐예요? 헌신을 안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피아워십 좋죠. 예.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좋았다. 그, 뭐- 그거는 아니죠. 그쵸? 그, 뭐, 선교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너무 좋았다.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근데 그 다음은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으면은, 그러면서 또 가. 또 가. 뭐, 집회도 또 가고, 선교도 또 가고. 그러면서 또 갔다 오면서 또 좋았대. 근데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면서 또 가. 그렇게 계속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이 달라지질 않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제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고 제사장 위임식에 가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뭐 밀가루를 얼마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그 수치까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이게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그 어떤 플러스 알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우리의 자율성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포도주 4분의 1 흰,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하는 게 있다니까요. 아,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실력을 갈고 닦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까? 에,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기술을 배워서 정말 그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 그렇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너무 대단하다. 사람도 참 좋고 실력도 너무나 좋고 어, 참 같이 일하고 싶다. 근데 교회도 다닌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괜찮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실력도 잘 갈고 닦아서 인정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삶이 될까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에 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전도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안 하고 그걸 저는 오늘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안 하고 저는 바빠요. 야근 많아요. 예? 아유 정신없네. 맞네요. 네 맞아요. 아유 맞는 말씀인데 너무 힘드네요. 정신없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정신없고 바쁘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는 문제입니다. 어쩌다 그럴 수 있죠.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좀 일정 기간 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무슨 헌신이에요?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뭐 오전 9시부터 뭐 오후 3, 4시까지 있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나마 뭐 예.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여러분? 우리 7일 동안 하루 가는 게 무슨 헌신입니까? 6일이 중요하죠. 6일. 그때는 그냥 저 요새 바빠서 말씀도 못 봐요. 기도도 못 해요. 그럴 때 있죠, 당연히.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안 보는 게 문제예요. 계속 기도 안 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건 그리고 순종도 안 합니다. 네. 그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순종을 안 해요. 그 복음 전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제자 삼을 생각은 더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그 옷 한 벌까지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 자기 자율성대로 아니 이렇게 해야 이쁘지. 아니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건 세상과 이제 구별되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순종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거. 아니 그렇게 안 살면서 열심히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예? 아니 놀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아, 그럼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죠.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알아요, 알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만 하는 건 소용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100번 말해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면요. 공동체를 찾아오시라고요. 자꾸 자기가 안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으면서 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공동체를 찾아서 오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CCC 이름으로 숨결 공동 2030 크리스찬 청년들 그 직장인 청년들 모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하면은 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전도 제자와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진짜 재생산하고 승복번식하고 어, 영적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혼자는 그게 어려운데 함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가능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라도 오셔야죠. 안 그러면 뭐 여기도 안 오겠다. 거기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근데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참 반성이 되네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피아머식 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 말만 하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음, 헌금 좀 더 내고 헌금 조금 더 내는 게 헌신입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 헌신입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